오늘은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한 해를 어떻게 보냈나, 코로나19의 상황에서 한 해를 그냥 도둑맞아 버린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속에서도 화려하게 비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분들도 또 계시고요. 세상은 꼭 한 가지 길로만 우리를 안내하지 않기 때문에 서양 속담처럼 Look on the bright side, 밝은 쪽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좋은 쪽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가 503년이 됐어요. 오늘 이제 이번 31일이면 503주년인데, 루터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시작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가 굉장히 부패했고, 우리 다 알다시피 중세의 시대는 사람으로서는 없다, 그래서 암흑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암흑시대를 걷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맞이하기를 원했던 한 수도승, 신부였어요. 마틴 루터도 가톨릭 교회에. 또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했었는데, 이분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503년 전입니다. 사실은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로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비텐베르크에 있는 캐슬 처치, 성교회, 그 성에 중심되는 교회예요. 그 교회 문에다가 95개 되는 조항의 내용을 써붙였습니다. 그 95개 조항은 뭐냐면, 그 당시 유럽 전체를 다스리고 있던 이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꿈과 뜻을 그 속에 펼친 거예요. 다른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걸 보는 순간 이놈은 죽어야 할 놈이야 하고 루터를 파문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성직을 박탈하고, 그리고 종교재판을 열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루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톨릭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해서 시작된 것이 이제 개혁교회, 오늘날의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사실 그가 행했던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섬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탁월한 해석들이 있고, 또 그분이 쓴 글을 읽어보면 정말 깊거든요. 그런 깊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스마트폰으로 마틴 루터 이렇게 해서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고 초상화를 한번 보세요. 너무 어글리하게 생겼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대충 만들어가지고 던져놓은 사람 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태도도요.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화도 잘 내고, 그 다음에 무슨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좀 삭히고 하는 거를 못해요. 있는 대로 그냥 막 욕도 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끄ꯛ 하고 트름하는 거, 방귀 푹푹 끼고, 이런 일들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외모를 봐가지고는 본받을 게 별로 없는, 생긴 걸 본받을 게, 또 태도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별로, 너무 퉁명스럽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표현과 태도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함부로인 것 같은데, 일단 주님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세 개만 붙들자. 하나, 오직 믿음을 붙들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를 붙들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살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 세 가지, 믿음과 은혜와 말씀, 이 세 가지를 꼭 붙들고 살았고, 그랬기 때문에 루터 이후에 이 기독교의 세계는 정말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그런 세계로 탈바꿈을 하는 기회가 되었고요. 그리고 역사가 많이 지나면서 가톨릭 교회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생겨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루터는 은혜스러운 영향력을 끼쳤고 물려줬던 사람이에요. 바로 이 종교개혁을 앞두고 있는 오늘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인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솔로몬은 루터와는 달랐습니다. 그 루터처럼 그렇게 그냥 보리떡, 사실 이제 나라가 다르고 다 하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드십시오. 보리빵 하나에다가 그냥 그 집에서 만든 맥주를 벌컥벌컥 들이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루터인데, 솔로몬은 전혀 달랐어요. 너무 젠틀하고 너무 멋있고 지금 겉으로 볼 때 너무 화려하고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별로 없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시와 같은 말들이 쏟아지고, 이게 솔로몬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이름을 붙여줬죠. 뭐라고 이름을 붙여줬느냐 하면 솔로몬이라고 다윗 이름을 부었습니다. 완전한 평화라는 뜻입니다. 샬롬이라는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에서부터 온 말입니다. 네가 다스리는 나라, 네가 살아가는 삶, 앞으로 너의 인생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는 다윗의 마음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여디디아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디디아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속에 이 솔로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실제로 그는 두 가지 면에서 아주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모습과 같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선물을 받는데, 기브온에서 1000번째,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지혜를 허락받게 되거든요. 이 지혜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지혜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시, 그 지혜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교훈, 잠언, 이런 일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냥 보는 것마다 전부 다 시가 되고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에 있는 꽃, 하다못해 돌멩이 하나라도 솔로몬의 눈에 띄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교훈이 되고 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경에 보면 잠언이나 전도서나 또 시편에도 솔로몬의 시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데, 루터는 그렇게 별론데 이 속에 진짜가 들었단 말이에요. 루터는, 솔로몬은 그렇게 아름다운데 이 속에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을 본받으려고 할 때에는 두 가지 면에서입니다. 그가 누렸던 부귀영화와 그가 가졌던 지혜,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처럼 가버리면 그 지혜가 하나님을 가로막는 지혜가 된 것이고요, 솔로몬처럼 가면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렸지만 얼마나 엄청난 것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죽는 순간 재처럼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나라는 그가 죽자마자 두 쪽이 갈라지고, 솔로몬과 같은 나라에서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치하에서는 그의 강력한 힘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던 사람이 그의 아들에게 왕위가 물려지자마자 완전히 그냥 다 끝장내버리고 마는 이런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오늘 루터가 남겨둔 루터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했던 이런 개혁적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남겨두지를 못한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1년 내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힘든 것은 우리 성도들이 다 잘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의 삶을 뒤에서 붙들어주고 기도로 붙들어주고 또 주일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예배를 통해서 붙들어주고 하기 위하여 마음을 쏟고 너무 힘든 그런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코로나19가 왔는데도 여러분 든든하십니까?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이 혹시 여러분의 신앙을 해이하게 만든 부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이 코로나19 앞에 서서 솔로몬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의 나라가 폭삭 내려앉은 것처럼 이렇게 내려앉은 부분은 없습니까?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또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서를 보면은 솔로몬이 누린 영광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 영광을 누렸을까?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누린 영화는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저는 그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밥도 엄청나더라고요. 열왕기상 4장 22절로 23절을 보니까 솔로몬과 그의 측근들이 왕궁 안에서 먹는 음식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솔로몬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고 그리고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이제 그 요새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요새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무깃도에 가면 무깃도 솔로몬 요새가 남아 있고 하솔에 가면 하솔의 솔로몬 요새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지금 봐도 대단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요새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무기를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면서 이 무기 거래를 통해 가지고 취한 이득도 대단했습니다. 솔로몬은 하여튼 그 장사의 귀재였던 것 같고요. 군사 전문가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수완도 대단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이 나라가 다스려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애굽이나 다른 나라들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관계를 좋게 이렇게 맺기 위해서 동맹을 맺었는데 결혼 동맹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부인이 700명이었고요. 그리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1000명을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애국과도 동맹을 맺어서 이제 사돈지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돈의 나라를 쳐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머리가 똑똑하고 솔로몬이 정치력이 뛰어나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탁월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이 지혜를 가지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대신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엄청난 양의 식사를 하고 그 엄청난 성들을 견고하게 병거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고 그리고 1000명이나 되는 부인들인데 부인만 덜렁 왔겠습니까? 시녀들이니 뭐니 이 사람들 다 함께 왔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거래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뇌물도 바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돈이 다 누구에게서 나왔냐?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영광을 누리는데 백성들은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밑에서 일을 하던 그런 어떤 관리였는데요.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를 다스릴 때 좋은 말로 다스리지 않고 채찍 가지고 다스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께서 우리를 잘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영원토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솔로몬에 대한 후대의 평가거든요.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의 아버지에게서는 본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 솔로몬을 대단한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살았던 사람에게 솔로몬은 두 번도 듣고 싶지 않은 이름이었던 것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의 근거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가?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 하나님 없이도 누리는 영광, 하나님 없이도 누리는 부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삶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우리에게는 없나? 내가 잘 살 수만 있다면 뭐 교회 정도는 괜찮아.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된다면 뭐 그 길 걸어간다면 신앙 없이도 할 수 있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 또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의 어떤 프로그램들과 진행하는 것들, 내가 직장 생활하는 직장 생활, 이 모든 부분들 하나님 말씀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해놓고 얼마든지 잘 사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걸어가는 거, 이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태도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렸는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 모든 영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틀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그 자녀도 또 자녀도 천대에 이르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과정에서의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8장 9절은 성전 봉헌의 하이라이트인 여호와의 법궤를 지성소에 모셔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 엄청난 성전 건축을 다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지성소에 법궤를 들여 보내는데, 근데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8장 9절, 열왕기상 8장 9절에 특별한 얘기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궤 안에는,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 다 아시죠? 이 여호와의 법궤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사실은 세 가지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 또 하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 그리고 또 하나는 아론이 지도력을 상징하는 대제사장의 살구나무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법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과 만나 담은 돌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 이 두 가지는 온데간데 없고 십계명 돌판만 있다는 거예요. 궤 안에는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솔로몬의 실패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에?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녀들,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건강.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보장받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지도하리라, 내가 너를 키우리라 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 돌판, 두 돌판 이외에는 이 법궤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바라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았어야 해요. 루터는 별 볼 일 없어요. 외모도 별 볼 일 없어요. 배경도 시원찮고 아무것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이 가슴의 지성소 속에 두 돌판을 담은 사람이에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말씀을 담고 살았어요. 말씀을 바라보니까 은혜의 세계가 보이고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루터가 승리한 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승리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오직 그 길로 걸어가는 은혜스러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걸 실패한 겁니다. 솔로몬은 말씀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흘깃거리며 바라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자신의 능력, 이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것을 마쳤다고 했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실수하지 않고 다 완료를, 자기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했던 사람이 이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에는 인간적인 성취, 세상의 것으로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 제가 모르는 성도인데 이제 그 문자가 왔습니다. 아마 그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예배와 접촉을 했던, 이렇게 만났던, 저를 만났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속에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고 사느냐는 거예요. 내용은 그거예요.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데,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나한테 문자 보낸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중간길도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맞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 다 그 길을 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가세요? 중간길 가세요? 여기는요,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기에서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진짜로 마음을 확 열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중간길을 가고 계세요? 아니면 진지하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어떤 길을 가는 것인지 생각하며 그 길을 가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그냥, 그래서 저 할 말을 잃었고 충분히 이해된다고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세계를 진실로 경험해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한다면 중간길로 가는 사람들은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만 있는 세상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할 거라고 제가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여러분, 보는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지혜를 선물 받았어요. 선물 받은 지혜를 자기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것입니다. 백성들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솔로몬이 다니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건 솔로몬의 나라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백성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65년을 살면서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한결같이 대통령직만 끝나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재판을 받고 명예롭지 못하게 됩니까? 왜 그렇죠? 대통령을 지냈던 어떤 분은 서울시장 시절에 서울시를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고 말을 했다가 그것 때문에 온갖 못내를 맞았지 않았습니까? 왜 그걸 말로 합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봉헌한 도시처럼 그렇게 하지. 그걸 말하면 그렇게 됩니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대통령도 그렇고 모두가 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자식을 낳고 살 때 저게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직장을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돈벌이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돈벌이야 다 후속 사건으로 다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할 때 사업이 내 것입니까? 내가 오너입니까? 당연하죠. 다 등록이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거야. 솔로몬이 그게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데 내 백성 얼마든지 부려먹고 거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서는 등골이 휘도록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걸 솔로몬은 궁 안에서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돼서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길을 적당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도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모리아산 위에 어디요? 갈멜산 위에 모여가지고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바알 제사장들과 싸움을 할 때 백성들이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하잖아요. 너희는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머뭇하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거기에 바쳐라.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리 가라. 중간길은 없다.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중간길에 서지 마시기 바라요. 거기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길을 가셔야 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산다면, 만일 너희가 그렇게 산다면 축복은 내가 보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5절, 6절 나오는 얘기입니다. 만일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고 정말 온전하고 바른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면 축복하겠다. 그런데 9절에서는 다른 얘기 하잖아요. 만일 그렇게 안 살면 저주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솔로몬에게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죽을 때 유언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만일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기브온 땅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지혜를 선물 받았을 때 그때 그 순수했었거든요. 솔로몬이 그 순수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도 똑같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지혜도 줄게 하고 다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해를 뒤로 돌려서 연초로 가봅시다. 지금 1월 1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020년을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일 2020년 한 해 동안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2020년의 복뿐만 아니라 21년, 22년 살아가는 동안에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2020년이 잘 되는 게 아니다. 앞으로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어. 이게 이제 하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한 해를 거의 다 살아온 이 시점에서 다시 돌아보면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 앞에 복받게 살았나? 아니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 얼굴을 가리우게 살았나? 나는 어떻게 살았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이곳에 예배 드리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지성소에 두 돌판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이 말씀이 나를 끌어가고 이 삶을 나는 과연 살았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저는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지켜주실 것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수술받은 성도들도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만일에 그대로 살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축복하실지 기대 속에서 추수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게 와도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통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중간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중간의 길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바라보는 이들에게 계시는 거예요. 그 삶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은혜스러운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명처럼 소중하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근원적으로 주님의 것임을 믿고 또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인 것 같이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저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이들이나 삶에 부족한 부분들, 경제적으로 심히 나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삶을 통하여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